여러분 뽀빠이 이상룡을 아시죠? 뽀빠이 이상룡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북한의 백두산 근처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뽀빠이를 임신해 있을 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리니까 아빠를 찾아서 백두산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를 못 만났습니다. 다시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충청도에서 뽀빠이를 낳았습니다. 뽀빠이를 낳았는데 온 몸이 막 거품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몸무게도 아주 적게 낳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뒷동산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걸 그 이모가 보고 어떻게 했냐면 몰래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해쳐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지금처럼 미숙아를 집어넣는 인큐베이터도 없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병약해서 거의 누워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이제 건강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선수 운동 이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스터 충남 보디빌더 이거 되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응원단장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잘 나갔는데, 그가 늘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오늘 자기가 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자기 아픈 마음, 자기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가 이 옛날로 얘기하면 지프차, 그걸 타고 다니는데 벤츠 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에게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걸 거절했을 때 그가 진행하던 모든 TV 프로그램도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의 바닷물이 물이 썩지 않도록 하고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바닷물의 3%의 그 염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3%의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자, 이 시대의 정직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3%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다 잘못되어 있어도 3%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나라는 언제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은 걸 보게 됐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물리학에 나오는 이론인데요. 그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양성자, 이것이 항상 핵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도 월등히 높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벼룩이 점프를 하는데 자기의 몇 배, 자기 몸무게 길이의 몇 배를 점프하는지 아십니까? 300배 이상을 점프하는 거예요. 벼룩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점프하는 걸 보면 자기 몸 길이의 300배 이상을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과 에너지를 그렇게 점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98% 이상의 자기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 쏟아서 힘을 모아서 팍 뛴다는 거죠. 그때 제대로 점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 이론인데 작년 12월에 박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장관들 회의를 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퀀텀 점프를 일으키는 해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상 그렇게 뛸 수 없지만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조건을 바라다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높게 점프하고 상승할 만한 어떤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높은 점프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다 죽었다고 해도, 다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이거 실패야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면서 사는 그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명하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삶을 살게 했냐면 천국을 살게 하셨어요.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병듦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게 뭐냐면 질병의 치유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거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환경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짓눌려 있었고 세상에 의하여서 종로로 됐던 삶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열거하고 12장에 나오면서,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늘 힘을 공급해 주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할렐루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냐, 예배자로 사는 거다. 그럼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리, 하나님과 거리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과 거리,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무한히 멀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거리가 있어요. 관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 거리를 나눴어요. 거리를 나눠 가지고 8가지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4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4가지 거리가 뭐냐면 밀접거리, 개체거리, 사회거리, 공중거리,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걸 겉과
안과 밖에 이런 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8가지의 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밀접거리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0에서부터 45cm까지가 밀접거리입니다. 이거는 부부 간의 거리, 연인 간의 거리, 닿고자 하면 언제든지 상대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거리, 닿아도 싫지 않고 좋다라고 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리, 이게 밀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거리는 45cm에서 120cm까지 되는 정도. 상대와 닿는데 어느 한쪽이 손을 뻗으면 되는 거리. 그냥 손을 안 뻗어도 그냥 늘 부딪히는 거리가 아니라 손을 뻗어야만 만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거리 사이, 이런 거리를 개체거리라 그러는데 친구끼리의 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거리인데 120cm에서 360cm 정도 되는 거리고, 업무상 교제하는 거리, 업무상 뭔가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거리가 이런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중거리인데 360cm 이상, 3m, 4m 이상 떨어진 거리, 거의 무관한 사람들끼리 거리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거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리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만나는 업무상의 거리입니까? 아니면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만지고 싶을 때만 만지는 그런 거리입니까? 아니면 늘 함께 동행해주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주는 그런 거리입니까? 이 하나님과 거리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이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늘 내가 여기서 간구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진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늘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지,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갈급함이 있고 욕구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계셔도 좋고 계시지 않아도 좋고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내 인생을 터치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와 친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부딪히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그래? 왜 저렇게 잘 됐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나에게는 재능이 부족하고 나에게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학력이 없고 나에게는 뭔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랑할 프로필들이 몇 페이지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게 점프하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높게 점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창세기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깐 언급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가에서 잘 때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났냐 그러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닥다리라고 표현해 놓은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재단의 이 그 다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이르렀느냐면 예배하는 제단이 이어졌고 그 제단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제단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네가 내 앞에 예배자로 계속 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 네가 지금은 쫓겨가는 신세이고 네가 지금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아버지가 보호해 줄 수 없고 어머니가 보호해 줄 수 없고 형이 너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고 네가 삼촌 집에 가고 있지만 그 삼촌 집에도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네가 내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 나는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가 거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른 예배자, 어떤 게 바른 예배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예배자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았는데,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든지 양의 번제이든지 간에 가축 중에서 드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소의 번제만 나와 있지만 모든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흠 없는 것, 그것을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어떤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냐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그걸 구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종류는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의 제물과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뭔가 11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시작의 처음이 뭡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과 함께,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우리 인류 모두는 다 죄인이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베푸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면서 다윗이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쭉 전개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는 8장에 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9장에 넘어가면서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 내 민족에 대한 거다. 내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내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이 내 생명책에서 제하여지더라도 내 민족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소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상승되었는지 11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12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고 이 죄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마음에 감동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며 이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산제물, 구약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제물과 오늘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할 제물을 여기에서 하나님은 같이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병행해서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야 된다라고 하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쓰신 것이죠.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되고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열심히 잘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끌어서 내 삶이 한 주간의 삶, 오늘 예배드리는 이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산제물이 되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이면 뭐예요? 나는 예수 절대 안 믿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 되겠냐. 우리 작은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 어우 지긋지긋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증거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집사님인데, 내가 사모님인데, 내가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주변의 형제들에게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나,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흠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구별된,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드림이 되어버린,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처음의 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따 먹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았어, 너도 먹어봐.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따려고 할 때는 두근거렸는데 따도 괜찮았어, 만져도 괜찮았어, 먹어도 괜찮았어, 너도 먹어봐.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었죠. 먹고 나니까, 둘이 같이 먹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상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로 가렸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 남자도 이렇게 가리고 여자도 가리고, 위에는 안 가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밑에만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르니까 다 보여지게 되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너 왜 그래서,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 너 왜 그래서,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다 이렇게 너는 이럴 거야, 이래서 이럴 거야, 그러면서 쭉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쭉 보면 사람들마다, 민족들마다 뭘 만들어 놓냐면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산당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산당이 없는 평지는 뭘 하냐면 지구라트를 쌓는 거예요. 지구라트. 이렇게 평지에다가 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임재하고, 신이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식 속에 여러 나라 민족들 간에 하는 제사의식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제사의식은 음란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들은 서로 여신이고 남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신과 남신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기분 좋냐 그러면, 우리들이 그 신들 앞에서 그 성적인 어떤 행위를 행할 때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제사 드리는데 필요하는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고, 제사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남성은 여성 사제들과 여성은 남성 사제들과 거기서 못된 짓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자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가까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아름다웠고 기쁨이 넘쳤고 행복이 넘쳤고 평화가 넘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모든 악한 동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으르렁거리고 이빨 내밀면서 서로 영역 싸움하고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양과 사자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화평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가 같이 눕고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며 이 화평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거다.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렸던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지만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 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에덴 동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뜨면 새소리가 지저귀고 눈 뜨면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화한 그 따스한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과일들 그걸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땅을 갈아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는데 엉겅퀴가 납니다. 가시가 납니다. 그 에덴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쫓겨나간 길밖에 모르는데 쫓겨나간 길 거기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불칼을 두었는데 이 불칼이 막 도는 거예요. 막 샥샥샥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칼이 가만히 있으면 언제 교대하고 그러는지 봐가지고 샥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수 없도록 이게 막 도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은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영원히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갔잖아요. 유리하고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번성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풍요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지만 그 흠없는 짐승은 단위적인 겁니다. 한 가지 사건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가서 되돌아오다가 또 잘못하면 또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고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은총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야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성전의 순례자들,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스러움으로 성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태도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 편안히 주무시기도 하시고, 올 때 우리가 대충대충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의가 있어요.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즉 상견례, 그 자녀들 이렇게 할 때 양가 부모님들 만날 때 있잖아요. 그 상견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입고 나가시나요? 어떻게 하고 가시나요?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해보신 분들만 얘기하면 돼.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나간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야 해보신 분들만. 나는 안 나가봐서 모르니까. 최미자 권사님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깔끔하게 멋있게, 그죠? 미장원에 가고 머리 후카시도 좀 넣고, 그다음에 눈도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눈은 안 했어요. 이게 눈썹도 그리고 하여튼 멋있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림을 그렸죠, 얼굴에다가. 색조 화장품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얼굴에다가 그리고 나가죠. 옷도 좀 하고 구두도 좀 광내가지고, 한 번도 구두도 안 닦는데 이렇게 구두 닦는 집에 가갖고 닦아가고, 그놈 신고 가다가 기스나면 안 되니까 탁 잘 싸가지고 상자에서 싸고 놓았다가 그날 아침에 딱 신고 가고, 어쩌면 그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쓰리빠 신고 갔다가 거기서 갈아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옷도 막 양복도 하나 했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할 것 같아. 만나는 사람마다 격이 있고 격조가 있는 만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 격에 맞는, 내가 만나야 할 상대의 격에 맞는 태도를 내가 취하는데 무엇부터 취하느냐 하면 외모의 갖춤부터 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의 갖춤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냥 껑쩍 건너뛰면서 예배자가 추구해야 할 이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딱 나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그 삶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저것들은 참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엉터리로 예배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올 거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해 줘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고, 이 산에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고 저 산에서 드리면 가짜 예배고, 아니다 이 산이 진짜고 저 산이 가짜다. 장소적인 개념과 서로 이념적인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그 기쁨과 감격으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바로 이때가 그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이고, 너가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늘 신령과 진정으로인데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거다라고,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거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런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을 볼 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곳까지 올라가는, 점프해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격식 좀 갖추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그게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사장 복장을 보세요. 제사장 복장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탁 열렸어요. 언제든지 나가는 우리들의 태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처럼 엄숙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준비를 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금요일부터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머리도 좀 준비하고, 사돈들 사람한테 갈 때는 기 안 죽으려고, 뭐 기도 안 죽으려고도 하겠지만 무시당하지 않고 내 아들 내 며느리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편안하게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경 쓰고 좀 아름답게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쁘게 우리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졸다가 가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에 의해서 계단에 올랐다 그냥 내려가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몸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가꾸고 가꿔서 금요일부터 준비된 의상과 함께 헌금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이런 예배자들을 오늘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퀀텀 점프의 축복과 함께 회복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2014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